오늘은 우리가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27면 잠언서 16장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떼어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하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33절) 다 함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중에 잠언서는 그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란 무엇이고 또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 또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 우리가 다 이미 한번 생각한 것이지만은 또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지혜가 생기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것을 이제 잠언서 31장까지 그 사례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에도 보면 내용이 정말 한 절 한 절이 다 주옥과 같이 귀한 말씀이지만은 이걸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큰 두 가지 주제만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직한 삶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잠언서 1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 잠언서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줄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게 잠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말씀을 그냥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상도덕에 있어서 정직한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물건을 팔고 사는 이런 장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뭐냐? 정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고 결국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거죠. 자, 또 잠언서 16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그러니까 왕은 본인이 정직해야지 왕 스스로가 거짓되게 되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정직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지도자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대통령들이 저 말씀을 잠언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정직해야 그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면, 사회가 정직해지지 못하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한 직장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이든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 가정이 바로 서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라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직해야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 부모가 정직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득을 취한다든지 거짓말을 해서 뭔가 이렇게 쉽게 모면하는 것이 당장은 내게 좋아 보이고 유익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잠언서 16장 17절입니다.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이 말씀도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된 길을 멀리하고 악한 길을 멀리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삶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우리를 정말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할 때는 사실 정직하면 손해보고 오히려 정직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수록 뭔가 좀 이렇게 뭐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처럼 이렇게 잔꾀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입력시켜야 되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정직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결국은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정직한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쭉 정직하게 살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화면에. 자,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허옇게 나이가 들면 희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들면 머리가 희어진다. 머리가 희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들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백발의 그 면류관을 까맣게 다 물들이는 사람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염색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백발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백발은 하나님이 너에게 씌워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면류관을 아무나 백발이라고 해서 다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그 면류관을 얻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마에 주시는 특별한 면류관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돈이 있고를 떠나서 그렇게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지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지만은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런 영광의 면류관은 줄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지만은 그 돈이 저런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맞게끔 은혜를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가 정직하게 살다가 뭐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다가 혹시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오늘도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백발에 이렇게 노년이 되었을 때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면류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하면서 존귀케 해주시고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노년의 삶을 산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잠언서 16장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라. 자, 16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쉽게 말하면 계획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다 내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뭐 우리 생각이 많고 뭐 마음에 계획이 많아도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다 계획을 짜놓고 모든 걸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에서도 또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우리들의 생각이 야 여기가 살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야 하지만은 그것이 사망의 길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야. 내 생각으로 보면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잘 되는 길이고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또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맡기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뭐 할 일이 없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 기도만 해놓고 책임 회피한다. 그런 사람들이 싫은 거야.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또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하지 않고 다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딴 소리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아니세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것을 잘 구별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돼.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이렇게 경영하셔요.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경영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 첫째가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부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산다는 거야. 다시 말해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열심히 심어야 돼. 거두고 싶으면 심으라는 거야. 뭘 거두고 싶으면 심으라는 거죠. 뭘 거두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심어야 돼.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거두고 싶은 게 뭐야? 다 생각해봐요. 난 뭘 거두고 싶다. 나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거두고 싶다.
그럼 뭘 심어야 돼? 좋은 인간관계를 심어야 되는 거야. 본인이 먼저 심어야 되는 거죠. 이게 첫째. 두 번째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두 번째 원리야.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 맡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거두고 싶으면 심으면 되는 거고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면 되는 것이죠. 이건 일반적인 원칙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반적인 원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반적인 원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일반 원리가 통하지 않는 때가 있어. 다시 말하면 부지런하면 일반적인 원칙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됩니까? 아니잖아.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일반 원리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사실을 빨리 터득을 하고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세우지 않으면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우는 일도 필요하고 지키는 일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킨다고 다 지켜지는 게 아니고 세운다고 다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야.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또 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심는 대로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맡기는 것이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세 곳 나와요. 세 곳.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하냐?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만약에 광야에 길이 나 있으면 구름 기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길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열심히 길을 닦아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어떻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맡기는 거야. 자기들이 막 없는 길을 그때부터 도로 포장을 하고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움직이는가를 잘 눈여겨보다가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항상 언제든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떠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을 때는 항상 대기 자세로 있는 거야. 계속 짐을 풀었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광야에서처럼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인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면 즉각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야곱의 경우인데,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돼. 근데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 다 손에 쥡니다. 자, 장자권을 손에 넣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결국은 자기 손에 넣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어쨌든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축복을 받아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이라는 딸을 사랑해요. 그 여자를 얻고 싶었는데 삼촌이 속여가지고 처음에 레아를 줘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라헬을 원했기 때문에 7년 일하고 다시 7년을 일해 서서 결국은 라헬을 자기가 원하던 여자를 어떻게 해요? 얻어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한 6년을 더 일하면서 이제 자기 재산을 이제 가지고 싶어 해서 또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재산을 또 손에 놓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모든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문제는 외삼촌 라반과 틀어져서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형 에서가 문제죠.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냈더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오고 있다. 이건 자기를 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요. 그래서 그 형의 마음을 좀 돌려볼까 해가지고 먼저 뇌물을 바칩니다. 선물을. 형님에게 드릴 가축대를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과 또 자기 이제 그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형이 혹시 자기 식구들을 보고 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를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지는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으로 어쨌든 자기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런데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이번에는 선물도 보내고 자기 자녀들과 처자식을 다 미리 보냈는데도 불안한 거야. 마음속에.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할 것이냐. 그 싸움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 야곱이 워낙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이 야곱이거든.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릎 꿇고, 이것이 야곱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이 날이 새도록 계속 가는 거야, 결국은.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얻어맞고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결정해요. 근데 맡기기로 결정하고 난 후에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마음으로 400명을 거느리고 오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자,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을까? 야곱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이제 누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한 거야, 야곱에게.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근데 그 쉬운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해요. 근데 맡기고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야곱의 경우만 뭐 특별한 경우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자, 잠언서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잠언서 16장에는 뭐냐면 맡기는 거야. 이것이 내가 할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냐,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냐, 이거를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 화목하게 한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응? 저 어려운 문제를, 저렇게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저 문제를 저렇게 풀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총이고 복인가를 아셔야 돼. 근데 안 맡기잖아, 우리는 안 맡겨. 뭐든지 끝까지 자기가 야곱처럼 해볼 때까지 해보려고 그러지 선뜻 안 맡긴다. 맡기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 경우가 누구냐면 사울의 경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초대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만한 제목을 찾다가 사울 왕을 고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대부분 이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제사는 누가 집례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사무엘에게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한 날 그 시간에 사무엘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죠, 사울 왕으로서는. 이제 뭐 앞에는 블레셋이 있고 지금 전투를 막 해야 되는 마당인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전쟁을 하면 뻔한데 가서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싸우러 나갔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는 병사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막 초조해졌어요, 사울 왕이. 이러다가 저 군사들이 다 흩어지게 되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군사들을 막 이렇게 안정시키면서 내가 제사를 대신 드리겠다. 그리고 사울 왕이 대신 제사를 드려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질 못한 거야. 왜 못했을까요? 두려워서. 만약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만약에 안 드려주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나? 또 병사들이 다 내 곁에서 떠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을 삼아주셨으면 내가 다시 뭐 왕관을 반환하든지 왕관을 계속 쓰고 있든지 그것도 누구 손에 달린 거야? 하나님 손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지키려고 자기 힘으로, 그래서 맡기지를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때 맡기지 못하게 되면 사울 왕처럼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에게서 이제 배울 게 참 많은데,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크게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의 저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찬양을 드린다. 저 마음이 있어야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절대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가는 사울 왕처럼 그런 실수를 하게 돼. 실수를 하게 돼. 사울 왕은 순간적으로 잘못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생각을 못한 거야. 그 사람이 왕으로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재산, 이것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 내 힘으로 모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다 날아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아멘? 그것도 맡겨야 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3가지 예를 들었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냐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이 맡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터득하게 되냐면,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훈련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냐,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냐, 이것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은데 다 이거를 구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하라고 계속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내가 할 일인지 또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그걸 구별 못해요, 사람들이. 특별히 망할 징조가 있을 때는 그걸 더 구별을 못해.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걸 그냥 다 맡기려고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야. 기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 자기가 할 일도 하지 않고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하면 그걸 깨닫게 돼.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걸 나보고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진다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기도 훈련이. 두 번째는 이거는 아무리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맡기게 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단계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다가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서도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이 명확해지면, 그러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잠언서 16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첫째가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맡길 일을 맡기고 사는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아멘. 아주 간단한 진리의 말씀 같지만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지혜가 있기를 원하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정직하게 살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일과 해서는 안 된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평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한번 기도하면 이제 끝까지 쭉 가겠어요.